시편 85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땅으로 돌아올 때 자유가 있다, 주의 땅으로 돌아올 때 자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포로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포로가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서 종살이와 같이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주변 수많은 민족들에게 지배를 계속해서 당하죠. 종처럼 수확한 곡물들과 짐승들을 다 빼앗깁니다. 아말렉, 미디안, 아모리,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람 족속에게 지배를 받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가곤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녀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려가곤 하였습니다. 왕정시대에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버리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들이 포로로 가게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도 사라집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돈을 걱정하게 되면 돈의 종이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처럼 첫 번째 포로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경이죠. 그들의 범죄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살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하세요. 화를 내세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화를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포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다른 건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모든 허물이 사함을 받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읽지만 외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주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죄의 값에 대가를 치르는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정결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주의 땅에 와서 주를 예배하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시작이 있을 때 성도는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회복해 주셨을 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회복하셔서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Restore us again. 다시 우리를 restore,
회복시켜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이 말이 restore us again,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 용서를 받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의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도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를 살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Revive us again.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 분노를 거두세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오래 화를 못 내세요. 그러시면서 용서하시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말이 revive us again, 우리를 다시 살려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주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Show us your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절대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이 말입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냥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주의 영원한 사랑 unfailing love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restore, revive, 그리고 show us your unfailing love,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욕심에 또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포로의 인생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포로가 되거나 자녀의 포로가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포로가 되거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시키려는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땅이라고 말해요. 왜 주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복의 시작으로 봤을까요? 주의 땅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와서 가장 먼저 주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얼마나 큰 부흥을 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이고 주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주의 영원한 계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땅에 돌아와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영원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 자녀들이 와서 같이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새벽에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포로의 삶이 아니라 매이는 삶이 아니라 속세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주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입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믿음이 보입니다. 부모님들이 헛되이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오는 교회에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가정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땅에서 주께 함께 예배하면서 리스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브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붙들고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